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의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은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무슨 얘기냐면 비유라는 건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 그러면 왜 지어냈냐? 뭔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지어낸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사용된 은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쭉 절별로 보면 이게 다 지어낸 데 등장한 어떤 은유거든요. 좋은 씨, 제밭, 뿌린 사람, 사람들, 잘 때, 원수, 곡식, 가라지, 싹, 결실, 집주인, 종들 뽑는다. 추수 때 추수꾼, 불사르다, 내 곡간. 이게 다 이제 은유인데 비유는 한 가지 정도의 목적만 있어요. 많아야 두 가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유가 있지만 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상의 목적 그것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다 각각을 다 해석을 하면 이상한 데로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죠. 특히 사람 때문에 이제 실망 많이 합니다. 목사가 말이야, 목사라는 인간이 말이야 이러면서 장로라는 인간이 말이야 이러고 그래 나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집사가 막 누구 때문에 뭐 막 이렇게 그런 얘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어도 뉴스에 이렇게 보면 많이 들리잖아요. 뉴스에 교회와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교회 정말 못 다니겠다 이런 거. 저는 이제 한국에 늘 자주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이지만 나도 목사만 아니면 나도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힘들게 하는 누구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밭이 도대체 뭐지? 저 밭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이 밭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밭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 근데 교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뭘 은유하냐,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좋은 씨는 그럼 나지. 나는 이제 좋은 씨, 곡식이야. 밭, 그게 교회지, 교회. 사람들이 있어, 교인들이. 자고 있잖아.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나태해가지고. 이러니까 원수가 사단이 와서 곡식인 내가 살고 있는 교회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교회에서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가라지지, 교회 안에. 교회 힘들게 하는, 목사 힘들게 하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근데 이제 곡식은 싹이 나죠. 믿음이 이렇게 시작돼서 결실을 맺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면은 이제 추수 때, 재림할 때, 원래는 이제 그 앞에 종들이 먼저 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을까? 그때 놔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초림 때예요. 그럼 언제 뽑냐? 추수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불사를 거다. 심판하는 거죠. 뇌곡간 하느님 볼 때 천국에 모아서 드린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맞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임의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을 해주셨어요. 37절부터 다시. 3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목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니고 세상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해야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넘어지게 한다는 게 바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졌다는 거가 이제 그런 말이죠. 실족한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불법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막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나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체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반대로 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저도 뭐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물론 포함은 해요.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전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가 실족할까요? 우리 그냥 실족 안 할 것 같잖아요. 아이 뭐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왜 괜히 무슨 뭐 실족을 해?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척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막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제 추앙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능력인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무슨 불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불은 심판이에요. 무슨 어디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무슨 뭐 불 같은 게 보이고 막 내가 뭐 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뭐 저 그거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서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불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안 타요. 왜냐하면 우리 알곡이기 때문에 쭉정이만 타는 거예요. 비유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도 불로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아서 강한 이렇게 연단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그냥 통과합니다. 불순물만 제거되고 이런 거예요. 비유상.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불로 세례를 받았을 때, 불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서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가 키를 들고, 키 아시죠? 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린애가 오줌 싸면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서 이렇게 다니면 소금 좀 주세요. 이렇게. 그게 키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곡식과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하늘로 치면은 바람이 불어서 무거운 곡식은 떨어지고 이제 불순물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 키를 들고 그리고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곡식과 이 쭉정이를.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할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그때 말했던 그분, 내가 세례를 줬던 그분,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 그 지저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후에 하는 사역을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세례 요한 판단에.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대답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는 나 때문에 실족한 거다. 나 때문에 넘어졌다.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부변할지도 몰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 때문에 실족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비유에서 나온 가라지인가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가라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제 오면 그러면 그런 가라지들, 쭉정이들, 이런 가짜 신자들, 타락한 종교적인 제사장들, 위선적인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또 권력에 있는 기득권 사람들, 이런 세상에 또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 유대 민족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키질을 해서 다 심판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지저스,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심판해야 되거든요. 실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있을 수 있을까? 맨날 우리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천수를 누리다가 저 악인들이 그러면서 잘 죽기도 그리고 또 근사하게 무덤도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을 이렇게 변절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몇 명,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대표적인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친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암살인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변절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나, 내가. 그게 변절의 이유예요. 영원히 갈 줄 알았다, 내가. 영원히. 그러니까 그 영원히 가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 살 수가 있겠냐? 독립이 되겠냐? 안 돼. 차라리 일본에 협력해서 사는 게 낫겠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막 그랬죠. 언제 민주화가 되겠냐? 언제 민주화가. 군사독재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시대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고서.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실족한 거라고 그러고 자기 탓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내 탓이야. 우리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칭찬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간 중에선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렇게 믿음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또 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또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은 제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제일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3절 볼까요, 다음?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인데, 진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위대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면, 요한은 메시아를 딱 처음 보고 알아본 사람이에요. 거기까지의 계시를 다 받고 다 그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아브라함도 선지자, 뭐 우리가 다윗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서 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만 들었죠.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메시아를 눈으로 본 영광스러운 선지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최후에. 눈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메시아를 본 사람. 그래서 요한이 그 받은 계시와 은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계시를 전해줬던 그 비밀에 속한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목격까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더 크냐? 우리가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거나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딱 거기까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제자들이 그런 면에서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커요. 세례 요한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커요. 천국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까지를 또 보고 살고 겪으면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목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알아요, 이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자기들이 살았을 때까지밖에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지금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그때 메시아가 이 두 번에 나눠서 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 번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두 번째 오셔서 그때 심판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지 막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것을 혼재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마치 초림 때 일어날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안 일어나, 예수님 오셨을 때. 왜냐하면 재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 산을 우리처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산이 두 개가 있구나. 앞에 하나 산이 있고 뒤에 산이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이제. 근데 이 산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다녀보셔서 알지만 산을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그 뒤에 더딘 또 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보다 낮은 산. 그건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원래 가려서. 앞에 산이 좀 낮고 뒤에 산이 높은데 앞에서 보면 한 산으로 보여요. 두 개가 아니라. 근데 옆에 가서 보면 이게 두 개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성도들, 이사야나 다니엘 등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래서 말을 해서 성경에 썼는데 그때 저렇게 본 거예요. 한 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림인지 초림인지를 모르고 자기는 그냥 쓴 거예요. 본대로. 우리는 이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가라지를 다 없앨 것이다. 다 뽑아가지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연기하셨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유대 백성들, 구약의 성도인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비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린 그래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고 이렇게 딱 오셨는데 그때도 만약에 심판을 안 하셔. 만약에. 그럼 우리 실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나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직도 내가 심판을 못 하겠다. 내가 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나 갔다 다시 올게, 만약에. 세 번째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오셔가지고 심판을 안 하셔, 어쨌든. 그러면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지.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계시는 완성되고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이 비밀은.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연기하셨지만 원래부터 그러고 이제 메시지가 이거였는지 잘못 알았죠.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하실 것 같다. 좀 있으면 하실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무슨 징조가 보일 것 같고, 그럴 때, 그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제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 말세의 징조를 보고 머지않았구나라고 짐작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몰라요. 아마 제 추측컨대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정말 없을 때 안 오실 것 같을 때 그때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무슨 1900 그때 99년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다 거짓말이고 아닌 거죠, 당연히. 세기말적으로 2099년? 2199년 혹은 이때? 그때 가면 준비해야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 그때 와갖고 제가 잘 믿을게 이런다고 모르시겠어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도 계속 점검하고 늘 깨어있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 자식은 제가 좀 제대로 믿고 있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어떡하지? 언젠가는 그래도 믿음을 갖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우리가 그러면서 맨날 사는데, 그 언젠가가 아주 먼 미래 언젠가면 다행인데, 그 언젠가 하다가,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의 이 초림 때에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라지의 역할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 그랬죠. 악인들이 왜 심판받지 않는지, 정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 안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해. 단지 기다리시는 거야. 단지 참고 계시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아시다시피 잡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농사 진 적도 없고 그래서. 밀밭에 주로 사는 잡초인데요. 이것이 밀보다 뿌리가 깊고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도 열매를 맺고 얘도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하고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 자랐을 때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법 자체가 그렇대요. 잘못하면 이게 가라지인데, 밀인데 가라지인 줄 알고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둔답니다. 나 아직 열매 안 맺었으면 어떡해. 난 원래 밀인데. 나는 곡식인데. 나는 알곡인데. 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나를 좀, 아까 추수꾼, 천사가 잘못 보고, 가라지인 줄 알고, 나를 뽑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를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실제 그러진 않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천사가 하나님이 실수하겠습니까? 다 구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라고 세상이란 밭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법적인 의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참 너무 사람이 참 훌륭해. 그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런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거.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하나님을 정말 닮았구나. 너 하나님 아들 같아. 닮아서.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그런 목사, 그리고 욕먹는 장로 그렇게 되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행실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그런 곳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고 해서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하늘시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혼합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갈등도 하지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그들의 고통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성도들만 만나고 맨날 같이 이렇게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죠.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일을 하니까 제가 밖에서 사람들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많이 안 만나지만. 그러면 정말, 내 목사인지도 다 알는 면에서도 정말, 듣기 민망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지, 사실. 근데,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고, 그거를 괴로워하고,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교회만 모이는 거예요, 계속 교회만. 교회 와서 그냥 하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 와서 살고,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그 교회로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었다고 해서 힘들어서
그나마 그건 좀 낫긴 해요. 뭐 그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 나 세상이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교회로 오는 게 좀 낫긴 한데 그렇게 소극적인 건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될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의 밭에 뿌려진 우리 하나시앗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2023년 이제 1월 다 이렇게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갑니다. 우리 이 한 해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 있는 일들이죠, 항상.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야 우리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